자, 오늘 주기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문균 목사님 또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박경영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충실한 시간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이문균 목사님께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저희 자신들이 그동안에 그냥 말로만 해왔던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고 또 그걸 느낌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욱 충실된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모든 걸 지켜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오늘 세 번째 주기도문 공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나온 그 본문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을 봉독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14절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14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곧 나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그 뜻이죠. 근데 여러분 비교하면서 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건 제 생각에는 그리스 철학적인 개념으로 약간 의역을 한 것 같아요. 원래 이 번역은 여기 여러분 성경 각주 기억하고 니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일 밑에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도. 제가 읽어볼게요. 70인역에는 이게 70인역이 뭐예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70인역에서는 나는 곧 나다 하는 원래 의미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그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런데 제대로 번역하자면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하거나 이걸 조금 더 역동적으로 번역하면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나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본래 뜻이라고 이제 여기 각주에 나왔죠.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15절에 여호와 그 단어인데 니은도 찾으셨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이제 네 개의 자음으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읽느냐 하는 거를 뭐 우리가 한자 읽을 때 뭐
배워서 그냥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계속 그렇게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듯이 자음으로만 돼 있으니까 히브리어가 한참 안 읽으면 이걸 어떻게 읽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은 불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존엄하게 생각해갖고 이 글자가 나오면은 읽지를 않고 눈으로만 이렇게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도나이 주라는 뜻으로 바꿔 부르거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항상 읽어버릇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지나니까 읽으려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읽는지 제대로 읽는 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갖고 16세기부터 이제 종교개혁 시대 이후겠죠. 그때부터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해서 여호와라고 제호바 여호와라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니니까 그때는 이 여호와는 이게 제대로 음역된 게 아니다. 아마 야훼일 것이다. 그래서 야훼 이렇게 요즘은 씁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책에 보면 전부 야훼라고 바뀌어져 있어요. 자, 어찌 됐든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나는 나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분이 너에게 너를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뭐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었는데 제가 오늘 그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 원래 이제 직역을 하면 당신의 이름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좀 당신의 이렇게 말하면 불경스러운데 굉장히 저는 기도할 때마다 조금 불편하다고 그럴까 아쉬운 점이 있어요.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직접 드리기 때문에 당신께서 당신이 이렇게 말하면 훨씬 인격적인 이런 관계가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당신이라고 하면 좀 그 뭐라 그럴까 무례한 느낌이 들어갖고 당신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꼭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이제 바꾸죠. 자, 어찌 됐든 오늘 주기도문의 그 공부할 내용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3장 그리고 이제 6장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6장 3절에 6장 3절 어찌 나온 김에 한번 더 볼까요? 6장 3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찾으셨어요? 6장 3절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때는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로만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니은 거기 각주 보면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한 히브리어 네 자음 글자를 유대교에서는 그냥 바꿔갖고 주 아도나이 또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읽고 같은 이름을 70인역과 신약에서는 퀴리오스 주라고 했는데 16세기 이래 이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도 그래서 여호와로 다 번역했다가 이 새 번역 나올 때 번역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소위 70인역의 전통을 따라서 라틴어 역 퀴리오스 주라고 말한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주라는 말로 바꿔서 번역하자. 그래서 새 번역에 이렇게 여호와 이름 기원이 나오는 부분 한두 군데 빼놓고는 전부 주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천 목사님 때부터 그랬죠. 이 뭐죠? 교동문 읽을 때 여호와가 나오면은 주로 바꿔 읽습니다. 이렇게 된 게 그런 전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호와라고 하는 건 틀린 거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새번역 성경의 번역 원칙을 이제 성경 봉독할 때도 쓰니까
교동문 할 때도 그 원칙을 따라서 하자, 그런 뜻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 하나님 여호와 야훼의 뜻이 뭐라고요? 나는 나다, 혹은 나는 되어질 대로 되어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름을 안다는 것, 특별히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알려고 하는데, 모세가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긴 해주셨는데 그 의미가 뭐예요?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되어지고자 할 대로 되어질 자다. 그건 뭐야? 하나님의 절대 주체성, 하나님의 절대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존재고, 저는 이제 수업 시간, 제가 뭐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 신학 수업 시간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학이란 학문의 특징을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인간은 항상 자기가 주체, 내가 주체가 돼 갖고 다른 거를 전부 객체로 대상으로 삼는 게 인간의 아주 좀 나쁘게 표현하면 고질적인 버릇이다. 그래서 모든 학문은 내가 주체가 되어 갖고 객관화시켜 갖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그게 당연하다. 그런데 신학이라는 학문은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다. 하나님은 나는 나다. 감히 나를 네 어떤 지식이나 네 어떤 욕구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라. 나는 나일 뿐이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체성, 절대 주권, 절대 자유를 선언하신 거라고 그 이름에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신학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건 신앙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에서 아 그렇습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공부하는 학문을 하는 거다. 이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자, 이거 뭐 신학 수업 수업이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하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거룩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했을 때, 거룩하게 하시면서 거룩하다는 뜻이 무엇일까?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듯이, 거룩하다는 말은 원래 그 성경 원래 의미로는 구별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걸 존재의 양태를 표현할 경우는 하나님의 전적 타자성, 하나님의 궁극적인 어떤 차원, 아까 출애굽기 3장과 6장에서 표현한 그 의미대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고 절대 주체고 절대 자유로운 분이고,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임을 의미할 때 그 거룩이란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이럴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존재, 이런 의미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윤리적인 의미로 새길 때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 이걸 가르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쓴다는 거죠. 우린 보통 이쪽 의미로 많이 써서 우리가 거룩한 삶이란 어떤 거냐? 의롭고 깨끗하고 선한 삶을 사는 걸 거룩한 삶이라고 하고, 뭔가 또 한편은 세속적인 것과 구분되는
그런 어떤 차원을 의미할 때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번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에 담겨진 뜻을 이제 앞으로 좀 1, 2, 3, 4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거기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주기도문 이렇게 공동 예배 때 할 때는 일일이 생각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주기도문 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의 다른 차원 혹은 그 의로우심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게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 번씩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간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복된 삶의 시작임을 전제한다. 그러면서 뭐 바벨탑 얘기하고 그랬어요.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떨치기 위한 인간의 욕구를, 죄를 아주 상징적으로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게 모든 인간의 기본 모습이죠. 얼마나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다들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는데 처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인간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그러죠. 직접 혈연 관계는 없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뭐 복잡하게 써놨습니다만 그 중간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곡조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이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도 뭐 이거 제가 써놓은 게 아니라 어떤 책에서 썼는데 마음에 들어서 썼어요.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곡조에 이렇게 응답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노래하고 춤추며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빛에 많이 노출되어야 할 것이다. 뭐 그런 말을 썼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조금씩 다른 내용이 나와서 페이지 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쪽으로 그냥 넘어가 보죠. 이쪽에 보면은요, 2번 나오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간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끊임없이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가 주체가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까지도 나를 위한 어떤 존재로 자꾸 인식하려고 그러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이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체이시지. 그러면서 내가 참 잘못 살고 있구나. 그것도 또 한편으로는 고백한 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참 나는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뱅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 이게 수백 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깊은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거기도 그런 말 했죠. 루터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즉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간구는 그 밑바닥에
은밀한 속죄의 기도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거기 따옴표된 게 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끊임없이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보다 내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속죄의 고백이 그 밑바닥에 흐른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제 삶에서 무서울 정도로 미미한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또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바벨탑을 쌓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보다 제 이름만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만 추구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건, 제가 주기도문 공부를 하면서 계속 저 스스로 배우고 또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 게, 주기도문 공부를 하고 주기도문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뭘 배워야 되냐면, 나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나에 대한 어떤 요구, 필요성에 집착하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될 필요성을 자꾸 인식하게 되는 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기도를 주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죠. 뭐 지금도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의 필요,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이런데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나를 위한 간구가 중심이 되는데, 그거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후반부에서 공부하겠지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만은, 먼저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듯이, 주기도문에서도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게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순서상 우리의 삶이 반듯하고 바로 될 수 있다 하는 걸 주기도문 공부에서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건 적극적인 의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높이며 살겠다고 하는 다짐인 동시에, 소극적으로는 앞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염시키고 오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또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움직이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절대성, 이걸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곧바로 내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 그래서 자칫하면 하나님은 마치 하인 마냥 필요할 때마다 갑자기 불러내갖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삶을 항상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10계명, 3계명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런 그 10계명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오용되는가? 가댐, 하나님 저주받아라, 뭐 이런 말도 하나님 이름을 오용하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오용은, 이게 저도 어디서 본 건데요, 나치 군인들이 전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그 군무에는 어떤 표가 붙어 있다고요? 독일어로 Gott mit uns,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나가는데 그 참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욕하고 신자들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독을 당한다고 하는 점을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도록 살아야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뭐죠? 네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서도 거룩하게 되소서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키릴루스라는 사람이 썼다는 말을 그 안셀름 그린이란 분이 주님의 기도 해설서에다 써놓은 거를 옮겨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입 밖에 내든 안 내든 본질적으로 거룩하다.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는 항상 거룩합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청하고 있는 바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적합한 응답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즉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썼죠. 근데 제가 이게 그 여러분에게 보낼 때는 아마 목요일 날 보냈을 거예요. 보내놓고도 또 이것저것 생각하고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정리를 하는데 보낼 때는 써 있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걸 발견해서 써놓은 걸 읽어드릴게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아침마다 새로운이라고 하는 그분의 책이 있는데 매일 한 번씩 읽게 돼 있는데 거기 12월 21일 날 날짜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그럼 거룩한 삶은 어떤 것이냐? 거룩한 삶이란 우리의 언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임재를 표현하는 삶이다. 물론 거룩한 삶 그러면 저 오늘 옷 챙겨 입었어요. 이렇게 딱 입고 말도 좀 거룩하게 이렇게 하면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은 어떤 거라고요? 우리의 말과 언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임재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삶,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운명이다. 이게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이죠. 죄송한데요. 이게 여러분도 갖고 있는 건가 나만 갖고 있는 건가 좀 헷갈려 갖고 여러분 혼란스럽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거 써놓은 걸 봤어요. 하나님 너무 자기중심적 아니야? 왜 성경에 보면 나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걸 자꾸 했냐?
만약 제가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얼마나 제가 웃기는 사람이 되고 못된 사람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건 아주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정말 훌륭한 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건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도 빛이 나고 우리도 삶이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나 아주 못된 사람, 아주 형편없는 인격을 지닌 사람을 가까이 하고 뭐 좋다고 쫓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아주 추악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찬미하는 대상을 닮아간다고 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그만큼 성화되며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살게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야 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적합한 응답을 할까? 그래놓고 거기 애화라고 쓴 거 나오죠? 그 애화를 조금 보충해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이 책을 쓴 건 윌리엄 윌리먼하고 하워워스라는 미국의 듀크 대학이라고 꽤 좋은 대학이 있어요. 그 듀크 대학의 두 교수가 같이 썼는데 아마 이 부분은 윌리엄 윌리먼 목사님이 쓴 것 같아요. 윌리엄 윌리먼은 그 실천신학 교수고 그 대학 교목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책에서 자기가 아는 듀크 대학 어느 학생 얘기를 들려주는 내용이 그 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학생이 아주 기특해 갖고 소개하는데 그 대학생은 그 가족 중에서 최초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집안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대학생이 됐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갖고 말하는 겁니다. 마약을 좀 먹어보라는 거예요. 뭐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해봐. 해본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해봐. 기분이 좋아질 거야. 불안해할 거 없어. 조금만 맛본다고 해서 그래서 기분을 조금 업시킨다고 해서 뭐 누가 아는 사람도 없어. 한 번만 해봐. 그러다 이제 곧 빠져들면 어떻게 돼요? 마약 중독자 돼 갖고 이제 아주 걸리는 거죠. 그렇게 설득을 할 때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알까봐 걱정돼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나를 이 대학에 보내기 위해 우리 어머니가 청소부로 파출부로 일하셨다는 사실이지. 그리고 여기 써놓은 게 그 이후에 써놓은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머니 덕분이지. 나도 어머니를 위해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의 희생을 욕보이는 짓은 무엇이든지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단호히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읽는 순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벌 받을까 봐 나쁜 짓 안 하고 뭐 거기에 그렇게 썼죠.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충실한 것은 우리가 벌을 받을까 봐 겁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 학생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파출부 노릇을 하면서 자기를 이 자리에 보냈다는 것을 인식하듯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여기서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런 인식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시간 거의 다 됐어요. 5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개인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드러나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나왔는데, 여러분 그 복음서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거룩을 추구했죠. 그럴 때 그들의 거룩은 어떤 의미로 주로 사용됐습니까? 분리, 다르다. 그래서 세리나 창녀나 막노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는 달리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 그 분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식으로 나타났어요? 난 너희하고 다르다. 너희하고는 밥도 안 먹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줌으로써 자신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이렇게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그 뭐죠? 그들에게 그 거룩하심을 이렇게 젖어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예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내 개인적인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또 사회 불의에 저항하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거의 마지막 문단쯤 읽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 거기 찾으셨어요? 사실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많아요. 때로는 멍 때릴 때가 있어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문제는 우리는 거의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가긴 해야죠. 그런데 생각 없이 기도하면 자기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나에게 꽂혀 있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원하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하기를 배웠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전향시키는 법을 배운다.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발견하게 된다. 우리 항상 해왔듯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같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